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어야 군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요, 교복을 입고서 다녀야 그 학생의 정체성 또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인 되었던 옛 모습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있었던 그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변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죄에 묶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과 증오, 그리고 세상을 동조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에 묶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세상의 가치에 묶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묶인 삶은 과연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곳에서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을 이제는 우리 예수 중심의 삶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고 내가 침례를 받고 난 후의 삶은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서 죄악된 습성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이 하나님의 성도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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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항상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다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회자는 머리는 항상 올백.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머리를 항상 그렇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도요, 그렇게 스포츠 머리를 해도 암만 그렇게 학교에서 얘기해도 올백. 군대를 갔는데도요, 제가 군종병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종병 생활은 헌병들이 터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감사하게도 올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신발을 우리가 신잖아요. 그 체육 시간 외에는 항상 단화 신고 다녔어요. 구두. 그리고 교회 갈 때는 항상 구두 신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지바지를 제가 항상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상하게 봐요.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하여튼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내 안에 그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그렇게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이 단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주일이 쉬는 날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서 인사는 나누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맞습니까? 그 물음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들의 가운데 안식일이 흐트러졌어요. 안식일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생활을 끊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유다가 멸망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 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삶이에요. 그 기초가 무너지니까 지금 현실의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사역자들이 떠나요. 레위인들이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떠났던 것은 그들 가운데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자체가 세상으로 가서 같이 농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변해져서 더 이상 이들이 예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니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많이 쌓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임재하는 것을 너네들이 그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 주일 안식일의 개념과 이 예물의 개념을 가르치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너무도 싫어해요. 그런 목회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못해요. 저도 오늘 하면 몇 년 후에나 할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손을 멈추지 않게 이것을 손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의 할렐루야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안식일의 이 개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생활로 하늘 창고를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썩어집니다. 썩어진 신앙의 뿌리는 어떤 환란이 올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영적인 그 결과가 거기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유다가 무너졌던 모습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 문제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는 다시 변화된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원천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세요. 그런데요, 그 손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옮기게 될 때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이파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를 만들고 그들의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회당 안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너네들 이 법에서 떠나면 너네들 살아낼 수 없어. 너네들 그 법에서 떠나면 모두 죄인이야.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 공동체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져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에겐 누가 있죠? 정말 좌절되고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는 다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해도 그 힘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옆에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그 손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서 세워주셔서 그 주님이 가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그 주님께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좀 달라진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요,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건너와서는요, 이 율법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지금 여기에 부름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정죄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의 옷입니까? 자존심의 옷이었습니까? 그리고 상처의 옷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여미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권세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그 권세가 임해요. 그런데 예수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그 안에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이 직분자 임명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